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래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는데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밀어버리고 내가 주인이다, 내 거다. 이 생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가장 중심적인 죄악이에요. 이게 돌아와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선하게 만든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든 모든 것들을 인간이 파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선한 것을 결국 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이. 죄악이 점점 퍼져나간 거예요. 그 죄악이 점점 퍼져나가는 중심에는 어떤 현상적인 죄를 거슬러 올라가서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점점 그 죄가 퍼져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하실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조차도 세상으로 다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여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탄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제 7장 홍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심판의 모습이 홍수로 나타나요. 홍수로. 자, 7장 홍수로 심판하시고 8장, 오늘 8장 그냥 넘기면서 보세요. 홍수가 그치고, 그죠? 9장은 홍수 이후에 그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다시 체결하세요.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뒤부터 10장까지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 아들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모습이 10장까지 나와요. 퍼져나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정타가 뭐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다 흩으시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심판하시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래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계사 속에서 악한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인류 역사 속에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모습이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 사람, 백성 만드는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는 큰 주제는 심판하시나? 일러드렸잖아요. 자, 우리 이쪽을 안 쳐다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오늘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오늘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그것도 써놓으세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오늘 이건 잊지 마세요. 이것만 안 잊어버리라고 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 얘기하는데 재밌어야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얘기하는데 재밌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건 그냥 쉽게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아무튼 어렵게 생각되는 분들은 딴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악.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 싸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뭐 통계나 이런 거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세계 인구가? 60 몇만인가 되죠? 60 몇 억인가 되죠? 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촌의 모습은 어때요?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고,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다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이렇게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다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 인생의 세상 나라의 목적 따라 우리도 그냥 살아가요. 휩쓸려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나눠 갖고도요,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세상 나라의 역사예요.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이게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딱 잘라버려. 그리고 누가 왕이냐? 힘 있는 자가 왕이야. 그래서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뭐가 됐든 힘을 모으려고, 힘을 축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세계 역사예요. 이게 세계 역사.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류
우리 일반적인 역사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결국 역사는 뭐냐? 세상 역사는 뭐냐? 힘 있는 자가 왕이다. 힘을 가져야 된다. 뭐 전쟁 무기를 갖든 핵무기를 갖든 돈을 갖든 뭐 명예와 뭐 권력을 갖든 힘이 있어야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역사다? 세상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세상 역사에 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오히려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6장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이 점점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서 내가 왕이다 이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점점 다 퍼져나가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대요. 한탄하시고 이것을 심판해야 되겠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7장.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읽어보면은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계속 홍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쳤어요. 홍수가 150일을 땅에 넘치다가 7장 24절 8장에 보면은 홍수가 그쳤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가 7장 11절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년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곧 11의 날 2월 17일 600년 2월 17일이에요. 거기서 한번 이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그치고 8장 13절에 보면은 언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땅으로 나왔느냐 하면은 601년 첫째 달에 물이 그쳤는데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4절이에요. 601년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27일 한번 써보면은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던 기간이 얼마가 나와요? 계산해 보라니까. 600년 2월 17일에서 601년 2월 27일이니까 1년 열흘이요. 1년 열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때가 성경을 좀 재미있게 읽게 하려고 제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라요. 얼마나 엄청 재밌지 않아요? 계산해 보면 진짜 재밌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1년 10일간 들어가 있었다고. 다음에 성경 퀴즈 낼 때 그런 거나 내라고. 엉뚱한 거 뭐 내지 말고 뭐 목사도 모르는 거 그런 거 내지 말고 이런 거 좀. 자, 방주에 들어간 기간이 얼마라고요?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로 얘기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자, 그래서 1년 열흘 만에 나왔어요. 홍수가 그쳤어. 근데 홍수가 그친 다음에 이제 9장 가서 보면은요. 먼저 홍수가 그친 다음에 8장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시작할 때나 마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참 소중한 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언약은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 전에 이제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방주에서 남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시면서 먹을거리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먹을거리로 주신 게 뭔 줄 알아요 혹시? 다 읽었는데도 생각 안 나시죠? 괜찮아요. 자, 1장에 보면은요, 먹을거리로 준 걸 보면 1장 29절에 보면은요, 씨 맺는 채소하고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어요.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먹을거리로 주신 게 채소와 열매를 주셨어요.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노아 홍수 다음에 여러분 9장에 보면은, 오늘 9장에 보면은 여기 채소와 열매뿐만 아니라 산 동물도, 짐승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짐승은 핏째 먹지 말라. 먹더라도 생명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먹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좀 달라져요. 오늘날은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다 먹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채소와 열매뿐만 아니라 짐승도 동물도 먹을거리로 주셨다. 그리고 9장에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겠어요? 노아의 아들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9장과 10장이에요. 점점 퍼져나가요. 여기 야벳과 함과 이 셈의 족보가 퍼져나가는, 인류가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인류학자들 가운데에 이 성경의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주로 종족들의 이름들이거든요. 종족들.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인류학을 연구하면서 이 종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정말 감탄할 정도로 놀라운 그러한 모습들이 이 안에 많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읽어도 그냥 발음하기만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은 인류가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예요.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퍼져나가면서 특별히 함의 자손들, 여기 노아가 한 가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 농사를 9장 뒤에 보면은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포도주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막 술 먹어가지고 아마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봐. 너무 막 몸이 덥고 그러니까 다 벗어버렸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함이 봤어. 함 보고 가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야,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아버지가 지금 술 많이 드시고 다 옷 다 저렇게 벗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이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렸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노아가 함은 저주하고 야벳과 셈은 축복을 했어요. 난 그때 그냥, 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좀 실수를 했다, 그리고 다 축복을 했어야지. 이게 참, 노아도 보면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참
그 노아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어떤 때는 제멋대로 생각하고 막 성질도 내고. 이때 나는 그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이 노아가 자기가 술 먹고서는 누구 잘못이요? 노아가 술 먹고 그랬는데 왜 아들을 갖다 저주하느냐고. 그럼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야지. 그냥 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성경에는 그래도 또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존중히 여기고. 자, 그래서 함은 저주받고 야벳과 셈은 노아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기 많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지만 뭐 자세한 것은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설교를 하니까 그때 말씀을 다 드릴게요. 자, 그래서 특별히 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10장 8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 근데 이 니므롯이 첫 용사라. 우리는 용사하면은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힘 있는 거? 근데 성경에서 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모습으로 힘을 갖는다는 것은 누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 사실은 첫 용사, 이것은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점점 이 사람이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나라는 신할의 바벨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여러분 11장에 보면은요, 11장에 그들이 1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 신할 평지. 거기다 체크해내서 신할 평지, 신할. 여기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인간이 힘을 잔뜩 모아가지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자, 11장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건설하여 어디까지 닿자는 얘기요? 하늘까지. 왜 하늘까지 닿자고 그럴까요? 네?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저 앞에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 탑을 하늘까지 닿으면 하나님은 이미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그 심판에 대해서 잘못됐던 것을 심판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심판 하나님 다시 하더라도 탑을 어디까지 쌓아? 그러면은 물이, 홍수가 어디까지 나야 끝나겠어요? 하늘까지 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심판에 우리가 탑을 하늘까지 쌓을 거야. 우리 심판하면 당신도 망해.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상 나라의 결정타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힘 있는 자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한번 맞짱 떠보십시다. 이게 바벨탑의 모습이에요. 바벨탑 모습이에요. 참, 이게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인류 일반 역사가 이런 모습을 계속,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인류 일반 역사의 결론은 뭐냐? 힘을 모아가지고
힘 있는 자가 왕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이게 인류 일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11장에서 바벨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들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누르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힘이 있어야 왕이다.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 이외의 세상 나라는 다 바벨탑을 쌓는 모습.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나라나 민족이 됐든 다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벨탑을. 근데 우리도 여전히 나도 그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탑 쌓는 인생. 자,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리셨어요. 흩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정리하셔요. 그래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8절에 보면은 그쳤어요. 흩어버리심으로. 이게 인류 일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셈의 후손,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11장 후반절부터 이제 12장 1절에 보면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누가 등장한다고요? 여기는 이제 할례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자,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어딘 줄 알아요, 여기가? 에? 갈대아 우루. 그 전에. 예?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바로 바벨론. 그 메소포디아 문명. 여기 바벨탑 나오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는 바벨론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문명. 바벨론 문명의 지배를 받던 여기 하란 땅, 저 바벨론 문명이 있는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에서 이제는 그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갈대아 우르까지 내려오게 돼요. 하란 땅에서. 그게 다 그 영역이 어디냐?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 일을 시작하겠다. 내 나라를 만들겠다. 세상 나라에서 떠나라. 이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떠나라. 바벨탑을 쌓는 바벨론 문명에서 떠나라.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가치관, 그런 나라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 오늘 7장부터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7장은 홍수 심판, 8장은 그 홍수가 그친 얘기, 10장은 무지개 언약,
11장은 바벨탑, 그 무지개 언약으로 퍼져나갔는데 결국 바벨탑을 쌓는 얘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흩어졌지만 이 인류 일반 나라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가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볼래요? 자, 성경 금방 읽어요. 자, 7장 뭐라고요? 홍수. 8장은 홍수가 그치는 얘기. 10장은 그치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 맺은 얘기. 그죠? 몇 장 했어요, 우리가? 7장, 8장, 9장. 10장은 이제 홍수 후에 이 노아의 아들들이 퍼져나가는, 족보가 퍼져나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은 퍼져나가서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이루어서 바벨탑 쌓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뭐 많이 있겠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7절부터 한번 8절 9절까지 같이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제단을 쌓고. 오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큰 주제 뭐라고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2주일 동안 7장부터 읽을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벌써 다 읽었어요, 여러분. 7장 노아 홍수, 8장 홍수가 그치고, 10장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시고, 11장 백성들이 퍼져나가고. 아닌데? 뭐가 하나 빼먹었는데? 나 혼자 하려니까. 자, 같이 한번 합시다. 자, 7장 뭐예요? 홍수. 8장 홍수가 그치고, 9장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고, 10장 백성들이 퍼져나가고 노아의 자손들이, 11장 바벨탑 쌓고,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 읽었잖아요, 그죠?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나의 삶의 모습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내가 세상 나라 사람처럼 바벨탑 쌓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바벨탑 쌓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바벨탑 쌓는 인생이 아니라 뭘 쌓자고요? 제단 쌓자. 구약시대의 제단인데 신약시대에는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 힘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왕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나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나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살아갑시다. 바벨탑 쌓지 않고 제단 쌓읍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결국 홍수 심판, 그러나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인간은 여전히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쌓는 결과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바벨탑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 쌓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바벨탑 쌓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 쌓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나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나라 아니라 바벨탑 쌓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단 쌓는 인생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